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메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갈 길을 밝게 보시니 힘차게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공감하고 치유하신 예수님이신데, 언제나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같이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 후에 황혜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바다 보나이
생명의 근원 되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태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했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마치 죄인인 양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으며, 환경을 바라보고 근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사 정결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온 땅 가득한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각 처소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많은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발견하여 이 재난의 위기에서 온 나라와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건국 신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도록 가족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의 병환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날마다 강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지혜로 사역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더 깊고 온전한 계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범사의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진을 파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수미 권사님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먹구름이 낀 것 같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밝은 희망과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 것에 매달려 구별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자와 사상자가 날마다 더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저희들은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오만함과 이기심으로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욕심에 이끌려 불의와 타협하며 육신의 부와 성공이 우리의 최고였음을 다시 고백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빕니다. 긍휼과 자비를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용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봉사자들 또한 건강지켜 주시고 우리 사회의 질서와 경제를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이것에 세운 주님의 몸된 건국 신앙교회가 이 시대에 합당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영의 귀가 열려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처음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칠월의 바울의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힘내시고 또 여기까지 또 오셨는데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의자에 그 스티커가 보이죠? 그 스티커가 앞에 보이는 쪽에 앉아야 됩니다. 이 의자에 있네 하고 앞으로 가지 마시고 그 의자가 내 눈에 보이는 쪽에 앉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과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주시고 너무너무 우리 중대본부나 이 의사분들이 고생하시고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이 빛고울 전대병원 쪽에 가가지고 방호복을 한번 봤는데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하실까? 그 정도로 많이 힘들겠다. 이 여름에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아프지도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서울의 한 국어교사가 학생들에게 요즘 너희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듣고 싶은 말을 선생님의 핸드폰에다가 문자로 보내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결같이 보내주는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 내 감정을 좀 알아주라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좀 알아주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문자들이 왔냐?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아이가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너는 할 수 있어. 놀러 가자. 참 잘하는구나. 오늘 정말 수고했어. 잘했어. 화이팅. 열심히도 사는구나. 고기 사줄까? 치킨 시켜줄까? 너 살 빠졌다. 너무 예뻐. 멋있다. 너의 꿈을 응원할게. 시작은 미약할지언정 너의 끝은 창대하게 될 거야. 공부 안 해도 인생 안 망해. 길이 다 있어. 좀만 힘내자. 맛있는 거 사줄까? 잘생겼다.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에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든 마음을 누군가 공감을 해줄 때 상처는 치유가 되어집니다. 공감이라는 말은 함께 감정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독일어로는 아인필렌이라는 거예요. 아인필렌.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말이냐? 아인, 안에, 필렌, 느낌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함께 느낀다. 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정서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뇌에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신 것을 먹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침이 막 흘러요. 우리나라 선수가 권투를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선수가 힘을 낼 때 나도 주먹이 우리나라 선수가 막 맞고 다운될 때 가슴.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대한민국 그냥 짝짝짝짝짝. 이 거울신경이라는, 나도 모르게 저 사람과 반사되어서 나도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울고 있으면요, 나도 눈물이 나요. 슬퍼집니다. 친한 친구가 좋은 일이 생기면 너 잘됐다. 이 거울신경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타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아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답니다. 회복 탄력성이 뭐냐?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마음속의 근육,
마음의 근력이랍니다. 내 마음이 마른 뼈처럼 되어버리고 내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려앉습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요. 마른 뼈가 아니죠. 일어납니다. 아무리 IMF가 와도,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가 와도, 에볼라가 와도, 아무리 메르스가 와도 바닥까지 내려갔다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해 동안 거쳐오면서 저는 그 회복 탄력성이 많이 늘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 봐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그 힘든 시간들을 건너오고 이겨내면서 근육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음의 근육이. 나는 그 근육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공감 능력이 없으면 대인 관계가 원만치. 공감이 바로 여러분 소통의 핵심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도 성공하고요, 공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로 떠오릅니다. 봉준호 감독이 여러분 왜 세계적인 감독이 되고 그 영화 기생충이 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합니까? 그 안에 보면 공감하는 게 있거든요. 저것이 내 모습인가? 거울을 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병원 어떤 병원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사 누구 만납니까? 공감해주는 의사 만나요. 공감해주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아요. 별거 다 아니야. 따뜻해. 신기하죠? 다른 분에게 가면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데도 안 나아요. 안 나.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려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기서 왜 내가 먼저 왔는데 네가 먼저 가냐? 나 안 올란다 이제. 오지 마세요. 가면서 그런다죠. 여기 안 오면 안 났은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곳에 치유가 잘 되거든요. 여러분, 공감하십시오. 그래야 반응이 일어나고, 공감할 때 물건도 사고 공감할 때 마음의 문도 연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국민들이에요. 남의 슬픔에 공감하는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은사고 달란트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서가 착해요. 착해.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자기 손에 못자국이 생겼다 하죠. 이걸 스티그마타라고, 스티그마타, 흔적이라. 내게 흔적이 생겨나요. 예수님의 성흔이 생겨납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들 중에 병자가 갖고 있는 아픔을 자기가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자의 아픈 부위와 똑같은 부위에 자기도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여러분, 목회자로서 항상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프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아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발 돌아가시지 말고. 나는 항상 우리
이 마을에 우리 김점래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나요.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째 장례를 치렀고, 아직 제가 성도 중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제발 장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생각나요. 나물 갖다 주고, 나도 모르게 목사님 좀 내려와 보시오. 쌀 받아가지고 쌀 갖다 줘요. 정부미를. 요즘은 나람미라 그러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많이 받아서 우리 떡잔치 했잖아요. 저번에 떡잔치 했잖아요. 그분이 주신 거 가지고 떡 해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감 능력이 많은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지나가실 때 어느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장사하려고 묘지로 가는 중에 이 여인이 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픔을 아셨습니다. 아픔만 아신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인생 스토리를 보신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여인의 살아온 인생을 본 겁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그 죽음의, 아들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그 여인의 우는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그가 살아온 인생이 기고한지 아픈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입택 예배나 이사 예배 가보면, 기도하다 보면 이 집에까지 오는 동안, 여기에 이사하시는 동안,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개업 예배 가보면 이 개업을 하는 동안, 이 가게를 차리는 동안, 그동안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헤매고 얼마나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을까? 그게 보이지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의 눈물 속에서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팠을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는 그 심정이 어떨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사로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나사로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또 여동생 둘을 데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여동생 둘을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부모님 없이, 가족 친척 없이 그렇게 핍박받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가정에 모셔가지고 남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나를 불러다가 먹이고 마시고 했는데 오빠를 잃어버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은 어떻고, 이 두 여동생을 놔두고 떠나야 하는 그 오빠의 마음이, 그 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공감,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타임지에서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100명 선정했는데 그 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있었죠. 오프라 윈프리의 그 쇼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하느냐? 그 사람은 미혼모에서 태어났습니다. 눈물 속에서 자랐어요. 아픔이 많습니다. 강간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혼혈의 아픔을 당했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실컷 먹기만 해서 제가 살이 너무 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윈프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웃으면서, 나도 화가 나면 배 터지게 먹습니다.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햄버거를 한 박스, 한 상자를 사다 놓고 다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저는 남자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그들 때문에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나도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강간을 당하고 1400만이 보는 앞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저도 코카인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받고 갔어요. 우리 예수님,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왜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랬고요, 세리들 때문에 그랬고요, 백성들이 지금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네 죄를 용서한다, 너는 구원받았다, 누가 너에게 돌로 치느냐, 나는 돌로 치지 않는다,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공감이라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 너를 올가매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너에게 힘줄을 주고 근육을 주고 숨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군대처럼 만들어주겠다. 마른 뼈가 일어나 나에게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은 공감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적을 보십시오. 아이가 일어납니다. 과부의 아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공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결과에 집중하죠. 마지막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집중을 해요. 근데 기적은 결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어나라 말로 얘기하시고 벌떡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장례를 치르러 관을 들고 가고 있는데 그 관을 앞을 막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그리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시체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말을 합니다. 저 부정한 자, 저 죄인, 죽어있는 사람에게, 죽어있는 아이에게 손을 대고 장례 의식을 치르고 있는 저 법을 치르고 있는데, 법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앞을 가로막아 저 죄인들, 저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부정해요. 저 부정한 자라고 취급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시체를 만지거나 관을 만지거나 그 예식 앞에 서 있거나 그 예식에 간 사람들 부정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만져버려요. 왜요? 율법보다, 그 당시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부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더 소중했거든요. 주변에서 난립니다. 시체에다 손을 대? 근데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요. 아이야 일어나라 말해요. 울고 있던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한 과부의 마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성경을 한 절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내 삶은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가장 믿음이 좋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좋아야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가장 좋아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괴로워하고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공감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울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내. 걱정하지 마. 염려 마. 너에게 회복 탄력성을 줄게. 마른 뼈밖에 남지 않는 너에게 근육을 줄게. 살을 붙여줄게. 생기를 부어넣어 줄게.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그 아들로 인해서 대를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아들 잃어버린 여인에게 가서 우리 주님은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세월호 가운데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 그 텐트 옆에 가서 배달 음식을 시켜가지고 그 부모들 앞에서 막 먹으면서 조롱하고, 이번에도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셨죠? 용서되지 못한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죽어 있는 현장에 가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강용석 변호사입니까? 누굽니까? 희덕거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선택했을 때 다른 걸 다 놔두고, 그건 나중 문제고,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희기덕거리면서 막 방송하면서 여기가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죽은 자리입니다. 용서가 안 돼요. 제발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눈물이 나고 상한 심령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공감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 기적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공감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들어가서 전인 치유를 하십니다. 전인 치유. 전인 치유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잘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치유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공감 능력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이 잘됨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9장의 가사 보면 너무 이 찬송을 보는데 은혜가 돼요. 저는 찬송가를 가끔 보면 그냥 부르다가도 이게 다 연관되는 찬송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럼 찬송가 289장은 봐보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게 여러분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시대 때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 또 집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성경 많이 알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 마음속에 들어가 공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평화가 생겨나기를 진정한 샬롬, 진정한 치유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공감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우리 주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이 어려운 때에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저것 다 소중하지만 기왕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내 가정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주님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7월에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고 차량도 언제나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로 드립니다.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함을 더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서 인사할까요? 사랑해서 축복합니다. 일부보다 훨씬 자리를 떼어서 잘 앉았습니다. 아주 잘 감사하고, 일부에는 우리 공무원 분이 오셨는데 베델교회 손성현 목사님의 조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교회도 있는데 이제 광주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제 맡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정말 예배를 잘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게 또 잘 얘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QR 코드를 여러분 계속해서 받으시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저와 이 핸드폰으로 들어오신 분을, 저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가 찍으면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우리 교회 누가 왔다 갔는지가 찍힙니다. 근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누구 이름도 나오지 않고 건으로 나와요. 한 건, 두 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군지. 이건 아마 질병본부로, 아마 보건복지부로 가게 되는 명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받으셔야 될 거예요. 카카오톡에서나 여기 제일 왼쪽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딱 누르면 여기에 QR코드 받는 게 있습니다. 한 번만 인증번호 받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동의만 하면 그때 뜨더라고요. 우리는 뭐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귀찮으면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 이제 다른 곳에 갈 때마다 그걸 내보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보여서 찍고 뭘 하고 오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사모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 아이디로 해가지고 딱 찍으면 여러분들 될 건데, 아이들에게 좀 도와달라 하든지 얘기해서 받아 놓으셔서 아이들과 어딜 갈 때도 QR코드 내세요 그러면 아마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지금 받게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자유롭게 수기 작성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찍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다 아니까. 나가실 때 간식 받아서 나가시고요. 또 우리 교회 또 몸이 아프시고 그러셔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이 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나라와 이 질병본부 이런 분들과 공감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저 빛고울 전대병원 그쪽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있으니까 그쪽 갔는데 그 떼약볕에서 이 방호복을 입었는데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고생하시는구나.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본을 보여서 항상 잘 위생 상태 하시고 들어오실 때 온도 체크 저번 주에 지적 사항이었어요. 온도 체크하는 건 사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접촉으로 샀으니까 그것도 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데 다른 데 가서 마스크 안 쓰셔서 못 들어옵니다 그럴 때 화내지 마시고 아이고 죄송하다 하고 혹시 마스크 있으시냐고 다 비치를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요즘은 있으시냐고 없으면 제가 차에서 가져오겠다 하고 해서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빨리 해결되어서 교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찬양합시다. 찬양팀은 나오시고 살아계신 주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심이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성령님의 은총으로 도와주시는 그 은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들과 공감하며 내 마음의 아픔과 이웃의 그 아픔들을 함께 치유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질병본부와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